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몰락하는 가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는 가정의 모습을 비교해서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아마 17절, 18절 말씀일 겁니다. 먼저 17절에서 이 소년들 곧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같이 나눴죠. 언어상으로는 소년 사무엘은 이렇게 있다고. 이 소년 그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던 소년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를 소중히 여겼던 소년 사무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의 결국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 순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면서 참고 계십니다. 그렇게 참고 계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도요. 그런데 이를 모른 채 홈니와 비느하스는 죄악의 불을 막 태워서 심판의 물을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딱 끓는 점에 다다르자 그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심판의 때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죄악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교만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27절이었어요. 우리의 본문 말씀이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쉬 엘로힘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이쉬 엘로힘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또 독특한 것이 있다면 모세의 이름 앞에 이 별칭으로 이 이쉬 엘롬이 붙인 적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귀중한 이 별명인 것 같아요. 우리 정확히 모든 성도들은 이쉬 엘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쉬 엘롬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 이름이 없는,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엘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선지자로, 무명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성경 말씀 좀 기억해 보세요. 사울이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구를 보내셨냐면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흔치 않은 경우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름 모를 특별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건 이런 이유예요. 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죄악의 결국 그 어떠한지 그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엘리 가문의 죄악의 결국을 우리 가운데 선지자의 이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원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시 지금 선지자의 음성을 빌려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쭉 보여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우선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여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엘리를 포함한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이 아론의 가문에 주어진 사명과 은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들의 사명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28절 중간에 그가 내 제단에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올라왔다라는 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죠. 두 번째, 분향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분향했다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선택하셔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에봇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입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에 보면 소년 사무엘이 아까 저희도 읽었죠.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소년 사무엘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엘리의 아들들은 반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처럼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보면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에 올라오고 분향하며 에봇을 입는 이 모든 것 바로 엘리 집안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는 또한 함께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모든 제사 속에는 제사장의 분깃을 따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참 은혜가 크죠.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커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 중에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했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 또한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분깃을 얻는 축복 또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29절에 그 제약이 나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홈리와 비나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내가 촛불 예물을 밟았다. 이 말은 앞서서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똑같은 말입니다. 멸시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분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을 백성에게서 강탈해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떤 일도 벌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다 폭력적으로 빼앗아 버렸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이 2장 13절에 나오는 백성의 행한 관습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 관습이라는 단어 속에서 해석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관습이라는 단어? 네,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관습이라는 단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 미슈파트는 재판, 공의, 그리고 제도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내 백성에게 행한 관습으로 행했다는 건 뭐냐? 결국 자신이 재판장이 되고, 자신이 공의가 되고, 자신이 제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곧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멸시한 채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받고 있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예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2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 단어, 첫 단어를 보세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여러분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들들은 어찌하여 내게 드려진 예배를 무시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엘리를 포함한 너희는 어찌하여? 너도 포함됐다. 너희 아들들만 상관인 게 아니라 너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책망했어요.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 너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 너에게도 있다. 너도 결국 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있는 거다. 엘리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세워지는 목회자들,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대하는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놓고 진실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대로 서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 1번이 되야 된다고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들을 더 생각했다. 이 말은 그냥 아들들을 더 생각해서 아들을 그냥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히 여겨라는 말씀,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0절에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도 카바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 뒤로 가면 4장 18절에 가면 엘리의 모습을 나타낸 본문에서, 4장 18절 엘리의 모습을 나타낸 본문에서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4장 18절 말씀 가운데 어느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비대하다라는 단어예요. 비대하다라는 단어, 그 형용사가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아들들보다 엘리에게 더 추가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는 비둔하다, 비대하다, 영적으로 무능하고 있고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있다. 그것이 네 아들의 길을 죄악을 방치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결코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1절에서부터 34절에 더 구체적으로 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31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 팔이라는 단어, 이 제루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뺏어버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팔이라는 단어는 씨앗 그리고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그들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다는 거겠죠. 이 실제적으로 이 엘리의 후손들의 끊어진 그 단절은 가까이는 아들의 죽음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아들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면 사울에 의해서 이 다윗을 도왔던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해요. 그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 시대에 엘리 가문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 그가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계략을 꾸미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열왕기상 2장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지금 사무엘상 2장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2장에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두 번째,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죄악의 결과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노인에 해당하는 자켄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썼냐면 권위와 힘 있는 자에게 썼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지도자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자켄, 바로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단어, 자켄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장로로 해석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장로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가문의 리더, 그 장로들이 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이후의 내용도 간단하게 보면 우리 32절 환란을 직접 목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생사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34절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죄의 결과에 대한 표징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표징으로 남는데요. 그 표징은 결국 그 가문의 몰락의 시작이 되고 결국 우리 또한 그 죄악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 또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국, 그 죄악의 결국의 마지막을 우리 또한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엘리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결과에 이곳에 쏟아졌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29절에도 보면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밟은 것을 싫어하셨을까? 그것은 곧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루실 화목제, 그러니까 십자가를 멸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결국 무엇이냐? 영원한 사망밖에, 완전한 진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 멸망의 모습, 이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 한 명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또한 약속을 주세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충실한이라는 단어가 네이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만의 수동태입니다. 아만의 수동태. 여러분, 아만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응답, 아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충실한 제자가 누구일까? 아멘이라면 가깝게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사무엘을 먼저 가리켜요. 아멘으로 응답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을 넘어서 다윗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충실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영구히 행하리라.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다시 말해서 충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충실한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끝을 보는 것만큼 참 불편한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내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끝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완전한 죄의 모습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지막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죄악의 달콤함에 취해서 이 심판의 벼랑 끝으로 막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
혹여나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며 그 죄악에서 돌아와서요, 우리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죄악의 끝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이 죄의 모습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만이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고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죄악된 모든 것들 다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들 혹여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아직 주님 안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올 수 있는 믿음,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결과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울이 돼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죄악의 달콤함에 취해서 혹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죄가 있고 내 죄의 방만함과 내 교만의 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지 한번 도시나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굳건히 십자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엘리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죄악의 결국을 보여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예배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에게 그 아들의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여 물으셨던 그 모습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품에서 참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